저는 딸이 있습니다. 34살 된 딸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됐고요. 얼마 전에 둘째를 가졌다고 또 연락을 해서 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자아이입니다. 작년에 결혼했어요. 셋째는 계집아이입니다. 늦둥이 2000년생인데 넷째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셋째와 넷째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딸 둘 낳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내에게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잉태케 했는데 쌍둥이. 그래서 딸이 1분 눈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딸 셋 낳고 아들 낳으려고 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란성 쌍둥이니까 얘네들이 쌍둥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있어요. 이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저희가 형제가 4형제고 그래서 4형제 부부, 그다음에 부모님, 또 이제 얼마 전까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렇게 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가 참 예배를 좋아하시고, 근데 더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축복기도 해주시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은 제가 이제 왕초니까, 제가 큰 아들이니까 저와 제 아내 무릎 꿇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세요. 근데 안수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저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김승민 목사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매번마다 그러신 거예요. 매번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받는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무슨 세계적인 목사는 무슨 세계적인 목사야. 그저 그냥 내가 목회하는 곳 감당하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적인 목사야. 그런데도 아버님은 매번 기도하시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김승민 목사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알고, 나는 나에 대해서 부족함을 알고, 나는 내가 뭐 이러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내 자식이 최고야. 아버지는 내 자식이 최고가 되기를 원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할까?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육신의 아들이 생각할 때도 분에 넘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다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좀 그냥 평지 이런 쪽에 나가면 널려 있는 게 뭐냐면 이 겨자예요. 노란 꽃으로. 오늘 김해공항에 딱 내리니까 노란 꽃이 이렇게 공항 중간중간에 쫙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겨자씨 이 꽃이 쫙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겨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바깥에 나가 있으면 널려 있는 게 겨자예요. 겨자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가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게 본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우리 입장에서는 겨자씨 그러면 은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니 자기 땅을 잘 개간해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땅이 이게 척박하잖아요. 돌들도 많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스라엘 땅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땅을 잘 개간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겨자씨를 심는다? 그러면 주변 이웃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올해 겨자 농사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나가기만 하면 널려 있는 게 겨자인데 뭐하러 고생해가지고 좋은 땅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하러 겨자 심냐고. 다른 거 심지. 올리브를 심든지 포도나무를 심든지 더 좋은 걸 심어서 더 좋은 걸 얻지. 나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뭐하러 심냐고. 그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널려 있는 게 겨자야. 그런데 주인이 땅을 잘 개간해 가지고 겨자씨를 선택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겨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겨자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아니 내게 이런 은혜를, 이 좋은 땅에, 이렇게 아까운 땅에 어떻게 더 좋은 씨가 많고 더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널려있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겨자를 왜 여기다 심었을까? 그게 뭐예요? 은혜지, 은혜.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몇몇을 보면 어때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지드리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아니 날 보고 12제자를 뽑으라 해도 그런 사람 안 뽑을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적어도 제자를 뽑는다 그러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딱 나갈 때, 야, 저 제자들이 저렇게 훌륭한 거 보니까 저 선생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 제자들을 보면 저 선생님이 누군지 알겠어. 아, 이왕이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지나간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스승은 야,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뻔해. 아니 어디 제자가 없어서 저런 사람들을 뽑아? 그리고 저런 사람들의 스승이라 그래? 아유, 그런 스승이라고 한다면 이게 뻔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맘만 먹으면 그 당시 최고의 사람들을 제자로 뽑을 수 있지. 그 당시 최고 1%들, 그 당시 부자들,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면면이 대단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뽑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마치 겨자씨처럼 널려 있는 게 겨자씨인데, 훨씬 더 좋은 나무가 있는데, 훨씬 더 좋은 씨들이 있는데 그거를 놔두고 흔하디 흔한 겨자씨를 선택해서 자기 밭에 심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 은혜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우리보다 더 부자고 우리보다 더 유능하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지옥에 가는 자격밖에 없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자격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괜찮은 사람 하면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괜찮으면 누구나 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부족한 겨자씨 한 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1절 말씀보다도 32절 말씀이 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자,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 어때요? 은혜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겨자는 군집식물이에요. 하나를 심어가지고 숲을 이루고 하나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겨자는 군집 왕창 모여 있어요. 하나를 심어가지고 숲을 이룰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한 기대,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 어떤 기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대.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숲을 만들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기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컵을 이쪽으로 다 옮겨요. 대단하죠? 안 대단해요? 어떻게 이거를 컵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아무런 감동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렇게 옮겼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와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개미가 이걸 옮겨? 이거는 기적이지, 기적. 근데 제가 하면 뭐예요? 기적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거 옮기는데 이게 무슨 힘이 들어요? 이게 뭐 불가능해? 이거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계죠.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내 꿈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합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때 모세가 대단해서 뛰어나서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잖아요. 모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기대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세상 속에서 내 위치가 어떠한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겨자씨 하나 같은 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위기 속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위기의 시대라 그래요. 정치적으로 위기다, 경제적으로 위기다, 학교도 위기다, 공교육도 위기다, 가정도 위기다, 청년도 위기다. 요즘 뭐예요? 교회도 위기다. 더 나가서 뭐예요? 신학교도 위기다. 하여튼 위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다 붙이면 다 맞는 세상이에요. 다 맞는 세상. 어디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 위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가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라고요.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죄악 중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꾸 주눅 들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리는 거 문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엘카피딩 봉이 있는데, 이 엘카피딩 봉은 전 세계에서 암벽 등반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 암벽. 이 암벽의 높이가 자그마치 1000m가 돼. 1000m가 돼. 그런데 이 엘카피딩 봉의 암벽 등반에 누가 성공하냐면 한 장애인이, 그것도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등반에 성공해요. 그 사람의 이름 마크 월먼이라는 사람인데 29살. 이 암벽에 등반한 그때 날씨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39도의 폭염. 이 1000m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냐,
9일에 걸쳐서 이 암벽을 등반해요. 그게 난리가 났죠. 하반신이 마비된 젊은 청년이 39대 폭염 속에서 1000m가 되는 암벽에 등반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막 기자들은, 한 기자가 마크 월먼에게 물어봐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마크 월먼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힘들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에 15cm씩 올라갔어요. 15cm씩.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헬스 트레이너라 할지라도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반신 마비자라 할지라도 한 번에 15cm, 15cm, 15cm 9일에 걸쳐서 1000m가 되는 암벽을 등반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15cm, 15cm. 그러면 어느덧 1000m의 암벽을 등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 학교에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15cm야. 앞이 캄캄하고 1000m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15cm, 15cm, 15cm.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1000m가 되는 암벽을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녹록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목회해야 될 대상들 예전하고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예전하고 달라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밟고 서로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다른 것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부산장신대 학생 여러분, 우리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겨자씨 하나 같지만 그 겨자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행복한 복된 삶을 펼쳐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를 향해서 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부산장신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이 학생들을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15cm 올라갈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위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